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51년에서 53년 사이에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그래서 교회를 세운 참 놀라운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가장 멀리 파송되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어 가장 복음이 듣기 어려운 상업도시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멀리 있어서 돈과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쾌락, 그리고 우상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많은,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그곳에 머물러 구원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많으니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53년에서 58년 AD 하는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3년에서 3년 반.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1장에 표현되어진 글로의 집안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구약에 능통하였고 말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알아 변화가 되어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되어 바울 이후에 두 번째 지도자가 이 아볼로가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쟁에 관한 문제, 탐욕에 관한 문제, 또 소송에 관한 문제, 또 싸움에 관한 문제,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쫓는 문제, 돈의 문제, 우상의 문제 막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 전서를 열심히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지금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이 분쟁이었습니다. 교회 내 다툼이라는 거죠. 교회 내에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최소한 4개의 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는 파가 2개거든요. 당회장 담임 목사파와 반 담임 목사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근데 여기는 그것을 넘어서 무려 4개나 존재합니다. 참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근데 한편으로 그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위에 2장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덴에,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 지금 현재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죠. 지금은 그리스의 아테네가 수도입니다만 당시는 고린도가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아덴, 아가야 지방 전체를 말하면 당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엄청나게 꽃을 피운 한마디로 헬라 철학의 아주 본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사람의 지혜를 플라톤 이후로 굉장히 중시 여기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굉장히 논리적인 것과 지혜를 중시 여기는 곳에서는 꼭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사람이 항상 많은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배경 속에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잘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똑한 당은 꼭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으로 조금 무식한데 권력으로 뭉친 당은 분쟁은 안 일어납니다. 잘. 대충 어떤 당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당이 일어났었을 때 이 분쟁의 도를 어떻게 해결하냐 1장, 2장에 아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집중했을 때 분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곧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파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반 담임 목사파 당연히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본다는 거죠. 아볼로파 말 잘했습니다.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훨씬 더 신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나았지만 구약을 훨씬 더 능통이 있게 가르치니까 바울보다 더 좋아 라고 바울파가 생기면서 동시에 아볼로파도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겁니다. 제1대 당회장파, 2대 당회장파가 생긴 것이죠. 정말 참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에 뭐라 합니까? 정말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뿐이시다.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자라게 하게 하셨다. 왜 이걸 모르느냐? 어찌 보면 참 굉장히 어찌 보면 깝깝한 마음으로 쓴 거죠. 그래서 1절에 오죽하면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자들로 대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하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에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절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것으로 2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믿음은 왔는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다. 그런데 왜 사람을 반하는 거죠? 우리는 육에 속하지 않고 이 영에 속해 있다. 영적인 존재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에 집중하라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신앙이 뛰어나다고 그 사람 보지 마십시다. 신앙을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은혜,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해결되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순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에 취하니까 어떻게 하죠? 줬다가 뺏어버립니다. 주신 은혜에 시험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줘서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깨우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을 이 땅에 온전하게 둔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영원하신 온전하신 분은 딱 한 분이다.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서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어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데 이걸 우리의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 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세워놓는데 마지막 날 그날에 불로 이것을 시험하신다.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타고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해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말 무서운 표현을 15절에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참 구원은 받되 공적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니 상급이 없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있는 집이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동일 수도 있고 뭐 보석일 수도 있고 풀이나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불로 태우신답니다. 그대로 남으면 상급이 되고 타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 헛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이 믿음 위에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지 마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엇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조금도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다. 전부 어떤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자. 이것이 남는 거다. 그러니 사람 여러분 의식하지 마십시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나한테 조금도 도움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두 명 모인다고 나에게 조금도 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터 위에 온전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나 사람과 있으나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조심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든 여러 사람 있을 때든 여러분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요. 아니 조금 잘못 생각만 해도요. 알게 하십니다. 야 임마 뭐냐? 금방 알게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거룩한 전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십니다. 나이가 드셔도 거룩한 전입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싸나워도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은 죄인은 사랑하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가 좀 불편하거나 건강하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거룩한 자들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조금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하라고요? 어리석은 자처럼 너희를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있는 걸 많이 알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어리석음을 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가지고 다 돌아가는 걸 알 그런 지혜를 가져봤자 전부 다 자기께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부로 헛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저 참 어리석네, 저 바보 같네 이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헛것이니까. 남한테 속지 않으려고 누구랑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생각하나. 그냥 속으십시다. 예?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게 속잖아요. 뒤통수 맞더라도 그냥 그 판단을 나가지 말고 말한 대로 그냥 속으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공부할 때 오셔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모든 거 봐도 못 본 것처럼 해야 되고 모든 것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해라. 평생의 목회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안 보이면 몰라도 보이는 것을 어떻게 못 본 척합니까? 안 들리면 몰라도 제가 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동감이 가요. 차라리 안 보이고 안 들리면 괜찮은데 보이고 들리는 것을 모른 척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안 보고 안 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옵니다. 좀 바보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TV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혹시 보셨습니까? 정말 부러운 점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속은지 모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게 비결이다. 세상의 거에 대해서는요, 바보가 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 바보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우리에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우리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그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여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우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대해 어리석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